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5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3.1절 집회에 그 전광훈 주도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번 하는 집회의 양상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또 반복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은 3.1절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광훈이 아무리 밉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몇만 명이 모인 것은 몇만 명이 모인 거고 그것을 몇천 명밖에 안 모였다, 실패했다, 이따위로 사실을 왜곡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전광훈은 그 집회 가운데에서 2019년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보다 더 많이 모였다고 뻥을 쳤지만 그건 뻥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 이상은 모인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광화문 개천절 집회는 저도 갔었습니다. 그때 전광훈이 허풍을 친 청와대로 진격한다는 말을 믿고 제 나름대로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100만이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경복궁 앞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넓은 도로에 차는 물론이요 100% 통제가 됐었고요. 그 넓은 도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냥 떠밀려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그 흐름 속에 도무지 제 마음대로 헤쳐나갈 수도 없었고 100만 명이라는 것이 이토록 많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을 했었는데 오늘 집회도 한 10만 명은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0만 명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겁니다. 1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의 힘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전광훈 집단은 전광훈 중심 체제로 한 거의 그 숭배 세력의 조직 집단이기 때문에 전광훈 개인의 힘이라고 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가 됐건 아니면 전광훈의 그 설교하는 기복 미신에 홀렸건 어떻게 현혹을 당했건을 떠나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인파가 모인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굉장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 원래 전광훈이 그 집회를 주도하는 목적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이 대한민국을 전광훈이 주물럭거리는 전광훈이 마음껏 휘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멋진 기치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건 전광훈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로 보기 때문에 오늘도 또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이 몰렸을 겁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또 전광훈이 주무르는 통장에 또 꽂힐 겁니다. 그 자리에서 헌금도
거뒀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이 또 모일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모 목사가 이제 정광훈하고 지금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사의 주도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까불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정광훈을 정말로 물리칠 수 있는 목사들이 나올 것인가, 목사들까지는 아니래도 목사가 나올 것인가, 현실적으로 정광훈과 맞서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순 것처럼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는 목사가 이 한국 땅에서 나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감히 결론부터 단언컨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목사도, 정광훈과 싸우는 한 목사도 이미 지리멸렬한 아주 그 조잡하기 그지없는 소송전으로 이미 정광훈과의 진리 싸움을 훼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소송전을 이용해 갖고서 정광훈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정광훈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동원력, 이 정광훈의 말도 안 되는 힘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은 100% 성경의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열두 사도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엘리사를,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이 땅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이 땅의 모든 관리권을 아담에게 부여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이 지구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정광훈을 무너뜨리려면 정광훈의 저 오만방자하고, 이제는 뭐 오만방자하기가 뭐 정말 하늘 끝을 다 부셔뜨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자기 말 한마디에 이 대한민국의 유튜버들이 다 절절절 매고, 뭐 정광훈이 말한 대로 유튜버들한테 자기가 다 돈 줬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단체들, 광화문 애국시민단체들 다 자기가 돈 줬다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신의 한수서부터 뭐 이봉규서부터 신혜식이, 고성국이 뭐 정광훈한테 돈 받아 먹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연설 한 번만 해도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뭐 군소 유튜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정광훈의 파워에 맞설 수 있는 목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못 나옵니다. 너무너무 비겁하고 너무너무 겁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훈을 골리앗과 비교하는 것이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정말로 너무나도 참남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을 한 죄악도 비슷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정광훈이 구축한 그 파워는 결코 만만치 않고, 정광훈을 추종하는 세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쓰잘데기 없이 정광훈과 맞서는 목사가 뭐 곧 정광훈 무너질 거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일부러 폄훼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리멸렬하게 싸워서는 정광훈 세력은 그 몸에 생채기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광훈 세력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목사들 가운데 정광훈과 맞서는 사람이 나오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정광훈 이름 석자조차도 거론하기를 두려워하고 피곤한 일에 휩싸일까봐 그것을 외면하려 하고 아예 말 자체를 하지 않고 심지어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배를 사수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참 존경을 많이 받고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배 사수하는 그 일을 계기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만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조차도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건 그래도 그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이런 방구 말 한마디 꺼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한테 각종 질문을 하면 그 담임 목사가 답하는 그 순서가 있는 코너가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실망스러워서 아예 들어가 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그 코너에 보면 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목사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정광훈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아주 짧게 멘트하고 교황청 같은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짧게 그 멘트 한마디를 끝내고 그리고 이름 석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한 말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계의 개교회 목사들한테는 전광훈 사태가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들에게조차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정광훈 사태가 얼마나 이 한국 개신교계에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고 있더라도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겁이 나서 벌벌거리고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광훈에게 된통당한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전광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덩치 크고 배 나온 놈이라고만 얘기를 할 뿐이죠.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게 이름을 거명한 목사가 얼마 전에 박영우 목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늙었고 힘도 없고 또 박영우 목사의 목회 관 자체가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도 많고 또 그 황교안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 아니라 황교안이 대통령 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 비스름한 것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실망감도 안겨줬던 목사라 뭐 그 사람이 전광훈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 별로 영향력은 없을 겁니다. 정광훈을 무너뜨리는 목사가 나오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정광훈이 얼마나 비진리에 속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참남되이 말하며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까불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들이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로 정광훈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지 않죠. 기껏해야 유튜브 방송 속에서나 그래서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떠들면서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쇼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 갖고는 광화문에서 직접적으로 교인들을 모아서 저 야당의 좌파 공산주의 세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어쨌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애국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정면으로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판하는 저 정광훈 세력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적은 골리앗이 되어서
그 무거운 갑옷,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와서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호령하며 기세등등하게 전장을 누비고 앉아 있는데, 자기 방구석에 앉아서 방구석 여포처럼 지지배배 떠든다고 한들 저 골리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벼락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저 골리앗의 명줄을 끊어버리려면 다윗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참남인대에 일컫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정말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을 들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골리앗에게 뛰어나가 그 정수리에 물맷돌을 쳐박아버리는, 목숨을 걸고 쳐박아버리는 다윗이 나오지 않으면 골리앗에게 유대 이스라엘은 영원히 계속 모멸감을 당하고 계속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겁니다. 죽어서는 심판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안위고,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자기 교회 교인 수 늘리는 거고,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사례비 늘리는 거고,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자기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거고,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주절주절 세련되게 유려하게 외치면서 훌륭한 목사라고 박수만 받으면 되는 그런 것이 목회의 사명으로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한국 개신교계의 목사 나부랭이들 속에서는 결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을 물리칠 목사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6명의 한기총 증경 총회장이라는 것들, 이영훈, 길자연, 지덕, 이광선, 이용규, 엄신영이라는 이 6명, 이것들이 정광훈은 훌륭하고 정광훈은 박수받아 마땅하고 잘못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예수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짓거리를 한 데 이어서 오늘도 최병남, 오늘은 아니겠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일 텐데, 최병남, 이광선, 이용규 또 낍니다. 이광선, 이용규는요. 그리고 김진오라는 정말로 원로라고 하는 전직 감독회장의 총회장의 온갖 감투는 다 눌러쓴 것들이 또 모여서 정광훈을 옹호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방송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사라는 것들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정말 그분에게 목사님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단 한 놈도, 목사 타이틀을 단 어떤 놈도 이 최병남, 이광선, 이용규, 김진호의 이 전광훈 옹호 발언에 대해서, 전광훈을 높이는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방구 비판 못할 겁니다. 그랬다간 교계에서 박살날 거고 위아래도 모르느니 교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느니 하면서 이 교권으로 가득 찬 개신교계에서 온갖 순환을 당할 거기 때문에 또 입을 쳐닫고 살 겁니다. 이 땅의 한국 개신교회의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다지도 비겁하고 용렬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순교하겠다고,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된다고, 정말 이 땅의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씨부리면은 그 설교들을 매주 교단에서, 매주 그 단상에서 설교를 또 나불나불 떠들어댈 겁니다. 거기에 또 비겁한 교인들은 목사가 그렇게 비겁한데 적당히 타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기들도 좋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 피곤한 일에 휩싸이지 않고 저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주니까 거기에 또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광훈에 의해서 땅바닥에 처박혀도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전광훈의 저 말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적인 발언이 난무를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찍고 까부는 저 전광훈의 오만방자함이 그 세력을 얻어서 앞으로 더 강성해지고 이 땅을 뒤덮어도 이 비겁한 목사라는 놈들은 아무도 입을 얘기하지 않고 이름 석자 얘기하기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유지해 갈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또한 아이 목사님 피곤한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린 전도하고 우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 진정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령님의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는 칭송을 받는 것을 즐겨하고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치를 찬탈하고 지 아들 새끼를 독생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저놈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당신들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까? 개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이 저토록 모독을 당하고 저토록 폄훼를 당하는데 잘도 참아집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온전한 겁니까? 그런데도 당신의 교회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면 제대로 목회하는 겁니까? 목사도 전광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그게 잘됐다고 잘하는 거라고 박수치고 자빠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생명처럼 생명을 바쳐서라도 수호하겠다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 예수교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따위 신앙들을 갖고 앉아 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10명만 예배드리라 그러면 10명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100명 예배드리라면 100명 예배드리고 20명 예배드리라면 20명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만 하라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겠다고요? 지나가는 개소리죠. 지나가는 개소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자, 하나님에 맞서는 자,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탄이 껄껄껄하고 웃을 일입니다. 사탄이 껄껄껄하고 웃을 일입니다. 자, 지금 저는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놈들이 하나도 절대로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마음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재원도 마련이 될 것이고 사무실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도 허락이 될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 것이겠죠. 시민단체를 만든다면 그것은 공적인 조직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시민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저희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십자성이라는 십자가 신앙을 사수하는 목숨을 바쳐 사수하는 성도들의 모임 십자성이라는 시민단체를 정말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선 지금 당장의 삶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아주 바보 멍청이 같은 재정적으로 무능한 인생인지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지 자체를 놓고서도 정말로 고민입니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서라도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전광훈 세력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교 신앙 속에서 진정한 보수 우파의 애국 시민 운동을 함께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은,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전광훈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 큰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CC 부산총회를 개최하는 주역이었던 김사만, 김장환, 최이우, 이미 죽은 조용기, 그 뒤를 이어받은 이영훈도 얼마 전에 WCC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만 여러 가지 다른 식견을 갖고 있을 뿐이지 WCC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WCC에 대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저 좌파 공산주의 단체인 기독교 탈바가지만 쓰고 있는 NCCK하고도 협력해야 된다고 시부리는 저 이영훈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교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가톨릭 영성, 이교도 영성, WCC, 저 기독교 장로의 기장을 중심으로 한 한신을 비롯한 저 좌파 공산주의, 기독교 탈바가지만 쓰고 있는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 그 밑에서 진짜 너무나도 우리들의 귀한 우리 아이들을 다 영혼을 유린해가는 예수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고 좌파 이념 속에 물들고 만드는 저 사악한 무리들하고 얼마나 싸워야 되는데, 그런저런 명분만을 본다면, 그런저런 해야 할 일만 본다면 당장이라도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정광훈하고도 제대로 싸워야 되고, 제대로 보수우파 애국운동도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정광훈 같은 선동질과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저런 입장이 아니라, 허울과 명분만을 내세운 거 아니라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로 올바른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해야죠. 기독교 운동을 해야죠. 예수교 신앙운동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오죽 많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다운지, 종교혼합주의, 가톨릭 영성, 이교도 영성, 저 썩어 문드러진 저 교단들,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 기독교를 위장한 좌파 공산주의 세력인 저 기장들, 한신, 연신, 정말로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게다가 이제는 신사도 운동에 의해서 뭐 서모세니 박혁이니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정광훈이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만 했느냐? 정말로 정광훈의 설교를 들어봐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령님을 높이는지 당신이 알지 않. 저도 정광훈 설교 수백 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라고 예수님 앞에 따질 때, 나는 도대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큰 문제는 전광훈도 예수 팔아먹고, 정광훈도 하나님 팔아먹고, 정광훈도 예수님 팔아먹고, 정광훈도 성경 팔아먹고 있지만, 정통인의 보수내 하는 것들, 그 수많은 30만의 목사들, 그것들도 역시 똑같이 신앙은 없으면서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고, 지 명예나 쌓고 돈이나 벌려고 교세나 늘리려고 하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도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서 저 말도 안 되는 좌파 공산주의 이념 장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영혼들은 죽어만 나가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저 말도 안 되는 저 정광훈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목사가 한 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놈도. 이런저런 너무나도 그럴싸한 합리화된 명분만을 내세운 채 그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건 교인들이죠. 정말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 헷갈리고 저리 헷갈리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알 수도 없죠.
그 와중에서도 정광훈 이용해서 또 지 교회만 살찌우는 놈들도 있어요.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목사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 분명한 것은 목사들은 못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 정말 이 성도들이, 저는 앞으로 평신도라는 용어 안 쓸 겁니다. 이 가톨릭 용어적인 것을 빼버리고 목사라는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저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냥 성도라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라 그러면 그것이 모든 평신도를, 깨어있는 평신도를 말하는 거니까 정말 이제는 성도들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시민단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워야 되고 예수교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남은 평생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심지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입술로만의 털썩거리는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위대한 순교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처럼 모두 순교를 당했던 12사도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가톨릭 영성, 이교도 영성,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WCC, NCC 게이저, 좌파 공산주의, 이제는 전광훈까지 이렇게 다 망가뜨려진 이 예수교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할 수 있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말로만의 신앙 있는 척 너스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